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지향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합사명 인사하겠습니다. 제2의 알리트 시대 영적 전쟁을 합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면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남북 간의 이런 모든 관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저 김정을에서 기도하게 되고요, 남북 통일에서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틀려요. 여러분, 가문에 기도할 때도, 가정을 나를 기도할 때도 나를 속이는 놈이 누군가를 정말 알면 우리 자신이요, 섭섭하다든가 삐진다든가 상처 그거 가지고 며칠 몇 날 동안, 몇 년 동안, 몇 수십 년 동안 그걸 품 안에 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거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근데 사단을 모르면 날마다 섭섭한 거예요. 날마다 삐지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날마다 껄껄거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가, 저럴 수가 있는가, 누구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그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 사실을 바로 알면 우리가 내가 왜 섭섭해요? 육신의 것 때문에. 왜 내가 삐져요? 육신의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정신을 배차 차려서 이게 영적인 거구나. 그래서 영적인 세가 있는데 영적인 그러한 비밀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뭡니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여러분, 천사도 영적인 거예요. 사단도 영이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복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큰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로마 3장 23절에 이 하나님을 떠난 요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줬다더니 요 죄를 지게 한 장본인이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것이 누구냐? 마귀. 요 마귀가 인간을 죄를 지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이때부터 인간이 뭡니까? 완전히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지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과 이 지옥과 완전히 정말로 이 불신앙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답을 줬어요. 그 답이 누굽니까? 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답을 주는데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그리스도를 인간에 타락하자마자 답을 줬는데 바로 4대째 만에 상대하사 15절 여자 후손 메시아 보내셨어요. 그리고 400년 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피제사. 그리고 800년 만에 이사야서 7장 14절 700년 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500년 만에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뭡니까? 바로 믿음의 의는 살리라. 500년 만에 바로 2017년 10월 30일이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500년이에요. 500년 만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여러 번 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여러 번 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500년 만에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500년 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온 바로 렘넌트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보세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요, 복음이 심해져 가지고요, 이 복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다 상실돼가지고요, 복음이 없어요. 얼마큼 얻느냐. 교회 다니나 절간 다니나 무당집 가서 푸닥거리 해나 똑같다니까요. 아무런 그러한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다니까요. 이게요. 그러니 진짜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답을 얻었다. 영적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영적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문을 볼 때에 그냥 육신적으로 본다면 엄마한테 아버지가 섭섭할 거예요. 남편이 안 해주고 때문에 섭섭할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옛날에 병원에 입원할 때 안 해줬다 뭐 했다 섭섭할 거예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 아직도 옛날 거 10년 전에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 난 상처가 없는데 기냥이겠다. 아니에요. 그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라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났던 얘기, 10년 전에 일어났던 얘기, 20년 전에 일어났던 얘기, 내가 결혼 와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했던 얘기, 시아버지가 어떻던 얘기, 그냥 농담을 했는데도요, 그 마음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농담이라도요, 내 상처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언제, 내가 옛날에 마약 먹고, 나 마약 했었나? 내가 옛날에, 내가 게임 중독됐었나? 이 정도 돼야지. 내가 옛날에 진짜, 내가 옛날에 뭐 병원에 입원했는데, 진짜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 계속 상처 얘기한다. 그러면요, 그게 아직도 내 마음에 각인되는 걸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우리 뭐냐, 복음 때문에 옛날 게 다 없어져 버려야 돼. 옛날 게 뭐가 있어, 옛날 게. 여러분, 진짜 이게 다. 사단이 여러분과 나 마음에 서서만 갖다 준다니까요. 자꾸만 삐지게 만들고 꽁하게 만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뭐냐, 왕년이라는 거 자꾸만 갖다 주고 만든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속지 말고 우리가 뭘 싸움했냐? 영적인 싸움해야 되는데, 왜? 지금은 영적인 전쟁 시대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다 군사들만 모여가지고 이 여러분 지역과 우리 관계된 곳에 이 성남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라고 세웠는데 영적 군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만발이 준비해가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말씀에 전신갑 집어야 되잖아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검을 가지고 진리의 혈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누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죠. 영적 전쟁을. 그런데 우리가 전신을 찍고 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내가 빨리 우리는 뭐냐, 첫째 영적 세계를 빨리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모르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적인 사실.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영적 사실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수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이 마귀는 살인자라 그랬어요. 마귀가. 요놈은 마귀가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에 세상 임금. 요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세상 신. 요 마귀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되면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간 것이요 귀신이 떠나가면 하늘나라 임한 것이라고 올라요. 그런데 강한 자 집에 가서 세간을 가져오면 강한 자를 꺾지 못하면 세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잡고 역사하는 이 악한 누가 있느냐? 악한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이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마귀의 권세를 꺾지 못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꺾는 이름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 가지고. 이게.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을 맞이해서 10살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많이 올라요. 이번에 수요일 날은 라이브로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선교사들 메시지를 득평을 세는 거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7시에 다
다 나오셔가지고 정말 말씀 들으세요. 그들은 최전방에서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계속 그들을 향하여 물질로 또한 기도로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후원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전투들란 말이에요. 영적 사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마음에 너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하면서 먹일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어요. 마귀가.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마귀가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가지고 이 악한 마귀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정확히 안다면 영적 전쟁할 수밖에 되고요. 영적 전쟁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최고의 무기가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마귀는 다른 거 안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를 때 마귀는 벌벌 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는 부르고,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는 부르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는 부르고, 가정에서 그리스도는 부를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딴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부를 때 악한 마귀를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싸우지 않고 악한 마귀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응? 우리 348장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348장 1절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지요 무슨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한 날 멸망에 내가 섰는 늘 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영적 축복 상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축복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영적인 축복을 다 어떻게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에 뭡니까? 완전히 상실된다. 내가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떠남으로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일과의 축복을 다 잊어버렸죠, 이 땅에. 그리고요 완전히 창세기 6장 4절로 5절 말씀에 집착된 나, 완전히 우리가요 완전한 축복을 다 잊어버리니까는 어떻게 해요? 집착돼 있어요. 세상 것에 다 집착해가지고요, 이게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창세기 11장 1절 8절 말씀에 완전히 뭡니까? 혼란 가운데 있는다. 완전히 내가 복음을 다 떠나서 상실돼가지고 혼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혼란 속에서 완전히 뭡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성공해도 성공에 매이지 말아야 되고, 진짜 우리가 복음 속으로 자꾸 이게 들어가고,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축복 속으로 자꾸 우리가 들어가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빈곤. 지금 너무나 이 땅에는 영적인 빈곤이 왔잖아요. 영적으로 만족이 없고, 영적으로 행복이 없고, 영적으로 기쁨이 없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어디 가냐?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만족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만족이 없으니까 나라마다, 개인마다, 지역마다 이런 무속을 섬겨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뭐냐면 점술. 영적으로 빈곤하니까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에서 20절 말씀에 영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는 것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자꾸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빈곤하니까.
영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뭔가 영적으로 빈곤하니까는 이 그리스도로다가 충분해야 되는데 충분치 못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완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다가 우리가 뭡니까? 모든 것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다가 충분하고 그리스도로다가 완전하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할 수가 없어. 근데 진짜로 영적으로 빈곤하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활동하게 되고 신앙사람에서도 뭘 또 다른 거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영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뭡니까? 이 영적으로다가 완전히 장악돼서 완전히 장악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 노아비 마귀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영적으로 장악되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 9절 말씀에 햇뱀용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되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장악되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에 육신의 고통과 육신적인 그런 문제 가운데서 헤매게 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 31절 말씀에 결국 내세 문제. 여러분, 사단을 장악하면 결국에 사람이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데 이 땅에서 고통 사는 곳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부도 듣지 않고 있는 곳이 그 지옥이에요. 지옥. 저 이번 주에 만으로다가 38살 되신 우리 성남 우리 노예에 있던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 소천에서 갔는데 제가 가만히 예배를 말씀 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에 말씀 전하면서 만약에 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참 이거 통쾌할 일인데 그런데 믿으면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은 눈물과 고통과 한솔 천국.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다 천국의 내용인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예배 장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막내가 3살이고 5살이고 6살인가 그런데 얼마나 적어야겠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왜 그러냐?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응? 그 목사님이 오직 복음만 전했던 분인데 천국이 있으니까 담대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참 그 생각할 때 참 끔찍스럽더라니까. 그래 이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영원한 뭡니까? 우리 후대가죠, 후대가. 정말 우리 강석교회가 정말 이 후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후대들이 계속 자라고 있는데 우리 후대에게 뭐를 이 언약으로 각인시키고 뿌리가 내리게 하고 최전시켜서 우리 후대가 뭐에 바로 세계복음화에 응답과 축복 속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제2의 알리트시를 맞이해가지고요. 정말 우리 랩런트한테 이 복음이 자꾸 전달되도록 자꾸 복음 심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를 보고 사문을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자꾸만 구월이 그리고 메시지 시간에 자꾸 메시지를 정리하면 선생님들이 자꾸만 쓰라고 하는 이거 뭐예요? 거기 그 속에 다 하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틀린 것으로 잘못 너무 각인됐다 보니까 이게 각인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어떻게 시키는 일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자꾸 이 복음 속으로다가 들어가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뭡니까? 영적인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그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로다가 누리면 돼요. 영적 싸움하는 그 비밀이 뭐냐면 기도 곤란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언약까지는 여러 번 해가요. 뭐 하면 되냐? 이제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가지고 뭘 하면 되냐면 이제 기도하면 돼, 기도. 영적 싸움의 키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정식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정식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면 되는데 뭘 통해서? 묵상. 정식으로 뭐 하는 시간이냐?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 바로 아브라함은 상수리남 밑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상수리남 밑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냐?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 12절 말씀에 꿈을 꿀 정도로 여러 번 애가 정시도 한번 해봐라. 이 요셉이는 꿈을 정말로 영적인 꿈을 꿔질 때까지 계속 비전이 마음에 생겨질 때까지 뭐 했어요? 이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 말씀에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뭐 했습니까? 이 정시도 할 때 뭘 붙잡고 출애굽기 18절 피어나 피제사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시편 78편 10절에서 72절. 이 다윗은 늘 뭐 했어요? 하루에 7번씩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20절 말씀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늘 집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다 뭐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집중하고.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는 그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중하고 저녁 때 꼭 이렇게 정시기도 하고 그리고 밥 먹기 전에 10분씩 밥 먹고 나서 밥 먹기 전에라든가 한 번쯤은 10분씩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저도 나만의 이 정시도 시간이 있걸랑요. 여러분들만의 이 정시도 시간을 딱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받아 보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안에서 하나님 앞에 틈을 내 가지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틈을 내 가지고 그럴 때 일어난다. 요번에 선교사들 왔는데 꼭 요번에는 반복적으로 계속 말할 것이다. 그래서 5단계 기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한 가지 짚고 가라. 이제는 24시 기도하는 사람들도 집중하는 집중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정시도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로지. 응? 이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되면 정말로 이들이 어려움 당해요. 문제가 와요. 핍박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런데 글로 모였어요.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 3장 1절에 뭡니까? 예루살렘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응? 16장 6절로 10절 말씀에 물이 막혔을 때 이들이 뭐 했습니까? 정시도 했어요.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말씀 뭐 했습니까?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반드시 어떻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광성교회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말 언약 붙잡고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응? 구석구석에서 집에서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걸랑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루에도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아유 나는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막 행복한데요. 그 사람은 화인만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나는 기도 안 했는데 하루에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내가 이 뭔가 모르게 찌집혀야 돼. 뭔가 모르게 마음이 적어야 돼. 왜? 딱 기도의 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 되보세요. 복음 딱 언약 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성남 복음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옆에 성도님을 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걸 기도하는 사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 아니 유 목사님은 자기는 기도를 최고로 많이 하는 목사가 된다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응? 여러분 제가요 중자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를 최고로 많이 하겠다. 이 한번 결단 다 내려보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지고요. 정말 복음 가지고 진짜 다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진짜 집중하여 기도하시고 딱 정시기도.
저녁에 자기 전에 집중의 시간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뭐 하면 되냐? 바로 이 두 번째 무시기도. 24시 24시 무시기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무시기도 하면 돼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도다 그랬어요. 무시기도. 시편 23편 1절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뭡니까? 바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시기도 축복을 드렸어요. 누가? 다니엘이 다윗이 다니엘서 6장 16절과 20절 말씀에 이 다리왕이요 이 다니엘이가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다리왕이 말했걸랑요. 왜? 항상 기도해서 항상. 누가? 다니엘이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기도했지만은 늘 항상 기도했어요. 누가 누가 봤어요? 다리왕이 봤대. 다리왕이 봤다니까. 다리왕이. 네가 믿고 네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항상 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알아요.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구나. 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정말 저 기도가 뭔지를 정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구나.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같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 딱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애가 모든 거 어떤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사건 가운데 시험 들지 말고 그 모든 걸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세계 복음화의 전도의 문으로 연결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애가 뭐 하면 되냐? 진짜 기도하면 돼.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김덕원 목사님이 그 교회 어느 여자 목사님께서 옛날에 그 어려움을 좀 당했었어요. 초창기 멤버인데. 근데 이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같이 만나 쭉 대화하는 가운데 그랬대요. 정말 딴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기도하라.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지금 맞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애가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문제 왔다. 그건 하나님이 다 축복 주시한 가정이 올라요. 다 전도문 열린 가정이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 애가 기도. 이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 기도. 응?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에 이 아나니아 왜 하나님께서 이 누구를 바울을 갖다가 아나니아에 붙였습니까? 아나니아는요 무시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는요 24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24시 기도하는 사람. 응?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시로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세요. 24시간 여러분 애가 계속 기도하세요. 뭘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요? 응? 여러분 애가 하나님 앞에 세 번째 뭐냐? 집중기도. 이제 집중기도면 집중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그들이 마가들 앞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집중기도에서 집중기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기도 하세요. 응? 이제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모든 비밀을 알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애가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어 여러분 애가 기도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어떤 현장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짖어서 여러분 애가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냐?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근데 이걸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 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 메시지 가지고 그리고 강단 특별히 강단 가지고 여러분 애가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애가 이 강단 메시지가요 제목과 본문과 서론 본론 결론 대지 소지는 대략 알고 있어가지고요 딱 가슴에 안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그거 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제2 알뜰시대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로지 전쟁시대 때 오로지 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의 아버지 선봉장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하는 아버지,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우리 광성교회가 되고 우리 목사님이 되고 정말 우리 직장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그 하나만 가지고도 24시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응? 여러분에가 소론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일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에가 정말로 영적 싸움을 사실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진짜. 그런데 이 강단 없이 기도해 보세요. 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줄랍니까 안 줄랍니까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강단 가지고 기도해야 언약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강단 가지고 기도해야 사실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에서 이 강단 가지고 정말 여러분에가 뭐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여러분에가 우리가 신앙사라면서 이게 메시지를 다닥다닥 이게 쳐놔가지고 제가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뭐냐면 집중기도 말씀했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 집중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 삶치유, 정신치유, 육신의 치유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어떻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냐? 성령께서 역사하고 흑암에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자꾸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란 뭐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그냥 한 제목만 가지고도 일주일 내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천군 천사가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반드시 어떻게 역사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와 응답들이 자꾸 복음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이런 축복과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는 신앙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우리가 신앙사라면서 반드시 뭐냐면 이 영적 체험, 우리가 육신적인 체험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승리한지 아세요? 초대교회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적 체험. 그럼 여러분에가 뭐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첫째 뭐냐? 갈보리산 언약 체험을 해야 돼요. 1장 1절. 이걸 체험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사도전 1장 3절. 감난산 마가다라 언약을 체험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세 번째 뭐냐? 1장 8절. 마가다라 언약 체험. 오수절 마가다라 언약 체험. 우리가 그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걸 보고 바로 영적인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체험하는 시간이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 체험,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버렸걸라요. 과거 문제 끝냈고, 현재 문제 끝냈고, 미래 문제 끝냈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뤘다. 이미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 말씀에 바로 감람산 언약 체험. 이제 하나님께서 감람산을 왜 모이게 했어요? 40일 동안 우리의 각인을 바꾸시기 위해서,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언약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가 체험하시고, 마지막 뭐예요? 바로 마가다라 체험 1장 8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께서 여러분 아의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첫째 뭐냐? 구원의 감사. 다 여러분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감사를 찾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 말씀.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흐름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강단이 토요일쯤 되면은 서로 물론 결론이 내 마음에 탁 머릿속에 들어올 만큼 딱 눈에 안 보고도 다 써질 만큼 그렇게 여러분이가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서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죠. 집중하는 시간. 하루에 한 번쯤은 여러 번 해가요. 이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냐. 분명히 집중하다가 해답을 얻으세요. 해답. 그러면서 여러 번 해가 그러다 보면 말씀이 딱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말씀의 균형이 딱 잡혀지는 이런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뭐 다 감사.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응? 여러 번 내가 정말로 하부 자녀되고 내가 복음 깨닫게 된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진짜로 이게 이제 말씀 흐름을 가지고 딱 늘 말씀을 흐름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딱 요약을 해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 그 말씀 가지고 뭐 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집중. 우리가 이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의 균형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과 축복 속에 계속 고해지는 이런 신앙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사는 영적 전쟁 시대예요. 지금은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요, 응? 정말 여러 가지 식량을 가질러, 무기를 가질러 지금 무기를 보충해로 한국에 왔어요. 선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162 가정 선교사들, 150개 되는 협력 선교사들, 토탈 600 몇 명의 선교사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아버지 응답 축복 드리고요. 이번 수요일 날은 우리가 그 라이브로 선교사 메시지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다 들여서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영적 전장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2의 알레트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장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 전쟁의 대상자는 악한 마귀인데 이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하지만 마귀를 이기신 그 이름이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를 이기신 그 이름이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이름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름이 선제 되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축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